차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굳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여고니아 왕, 2절에 여고니아 왕 이러면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와 고관과 기능공과 토공이 다
예루살렘에서 떠났습니다. 즉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성전 기물도 다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 왕과 그리고 신하들과 기능공과 토공, 쓸만한 인재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잡혀간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느냐? 유다 왕 시드기야, 아직 이제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보낸 사신들 편에 보낸 거죠. 자, 바벨론 같은 경우는, 아수르 같은 경우는 침공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강력한 군사력으로 폭풍같이 다 침공을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혹시나 뭉쳐서 반역을 할까 하여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다 영토를 다 흩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다 잡아가서 온 데다 뿔뿔이 흩어놨습니다. 뭉쳐가지고 반란하지 말라고. 근데 바벨론 같은 경우는 워낙 넓으니까 항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권력을 인정해 주면서 세금만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때 고대 그 중근동 일대를 다 다스리면서도 127도를 다스리면서도 큰 문제가 없었던 거죠. 워낙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원래 살던 사람대로 살게 해주니까 큰 불만이 없는 겁니다. 왕만 항복해라. 그럼 너희들 안 죽는다. 이러니까 왕이 항복. 그러면은 세금만 내라. 끝. 그래가지고 굳이 많은 국력을 소모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큰 반란도 없고, 그냥 그렇게 다스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유다 왕국처럼 반항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대로 다 휩쓸고 지나가서 그 사람들을 포로로 만드는 거죠. 물론 많이 죽었죠. 그리고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데려가서 바벨론에서 일꾼을 삼습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권력의 핵심은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귀한 인재들, 똑똑한 인재들 바벨론 사람으로 그냥 키워버리는 거죠. 왜? 바벨론의 발전을 위해서 그냥 다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다에는 권력기관이 없습니다. 권력이 마비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공과 토공과 이런 기술자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아있는 유다에는 문화도 발달할 수 없고 뭔가 이렇게 재건을 하거나 경제 발전하거나 다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바벨론에서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그런 상태, 즉 남유다 왕국은 이제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도 없고 또 경제 발전을 할 만한 쓸만한 일꾼들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백성들은 제대로 된 일하는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임하느냐 하면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정착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거짓 선지자 2년 만에 다 돌아오리라라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왜? 자기 믿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자기 욕심에 부합하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 정착하라. 거기서 씨 뿌리고 거기서 자손들 낳고 마치 이집트의
야곱의 자손들이 내려갔을 때에 고센 땅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해가지고 이집트 백성들이 위기를 느낄 정도로 불어난 것처럼 바벨론에서 너희들 그렇게 불어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7절에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에 바벨론의 평화를 구해라. 왜?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쟁에서의 하층민인 유다 포로들은 그야말로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니, 그래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지금 바벨론 안에도 선지자와 점쟁이들이 많이 같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은 곧 돌아간다. 2년 안에 돌아간다. 금방 돌아간다.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그건 근거도 없고 영감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소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쟁이들이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언발의 오줌을 싸주는 거죠. 이야, 따뜻하다. 이야, 위로가 된다. 요즘 뭐 힐링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또독에도 아닌 걸 가진 사람들에게 야, 그동안 수고했다, 잘했다, 이거 해주랍니다. 또독에도 아닐 때는 뭐라 해가지고 좀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엉망진창인데도 아이고 수고했다 이것만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죠. 따뜻할지 모르지만 동상 걸려가지고 발 잘라내야 됩니다.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다 그 짓 한 겁니다. 돌아간다. 언제? 금방.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보낸 게 아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믿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들의 욕심에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니까 백성들은 좋아하지요. 그러나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좋아하는 말이 답이 아닌 거죠. 답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답을 얘기 안 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 귀를 간지럽히는 말만 살살 할 때에 그것은 결국은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착해라. 70년의 기한이 차기까지는 못 돌아온다. 그래서 정착하고 그 안에서 이집트 땅에서 번성한 것처럼 번성할 생각을 해라. 그 외에 다른 말을 하는 믿지 말아라. 그 앞에서 거짓 선지자가 2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고 멍에까지 꺾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왕들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겪고 체험하고도 사람들은 여전히 지 믿고 싶은 걸 믿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11, 12, 13절 많이들 암송하시는 구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신 것도 어쨌든 돌이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지 거기 가서 죽어라. 너희들을 진멸시키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 벌 주기 위해서 칼날을 여기저기 설치해 놓은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너희들 살인하면 돌로 쳐 죽일지니라. 돌로 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가 목적이죠. 그것처럼 바벨론으로 잡아간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살다 죽어라가 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게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 떠나가지고 벌을 받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얘기했느냐? 모세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거든 나를 향해서 기도를 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걸 또 한 번 더 어디서 확인하느냐? 솔로몬의 기도에서 확인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 잡혀왔지? 그런데 너희들이 간절히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 기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회복의 말씀까지 약속까지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안 돌이키면 유다 망한다 했는데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지나면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 가서 멍에를 메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짓 선지자가 멍에를 꺾고 2년 만에 돌이키게 해주신다 했는데 그 사람 때깍 죽었습니다. 그러고 다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거기에 정착해라 70년 동안 있다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 그 말 안 듣겠다는 겁니다. 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안에서 여기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셨다.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년 만에 돌아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자기네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네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매로치는데 그리고 소망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거짓 선지자가 죽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귀를 간지르는 그런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죄를 지적하는 아프고 쓰라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있으리라 약속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정착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면서 하나님의 소망의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 나라의 평안을 비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며 잘 정착하고 또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평안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